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인칭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라촌 외시차 대 바분. 그럼 외시가 항상 나올 때는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태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머리를 두고 이 땅을 창조해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었고 주께서는 모든 만물이 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또 주께로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얘기해줘요. 이걸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뜻이 없이 이 땅에 나타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뜻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창조하셨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걸 그 레시라는 머리라는 것이죠. 머리가 없이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심에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으로 말미암아 그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런 말이죠. 뜻대로가 아니에요. 뜻으로가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라는 그의 머리 안에서 십자가로 완벽하게 우리를 묶어버리고 연합시켜버리고 영원히 우리 안에 규정되어 놓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절대 떠나지도 아니하고 우리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라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형제들을 또한 어머니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하늘의 어머니는 하늘의 형제는 하늘의 자매는 아버지의 뜻으로 하는 거야. 이런 말씀으로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깨우쳐진 자만이 오늘도 주께서 뜻하시는 하늘 가족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기쁨이 오다라가 라촌이거든요. 그러면 왜 저녁에 울음이라는 눈물이 오죠? 저녁은 뭐죠? 에레브는 예수께 그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때를 저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연단과 저녁과 아침은 다 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럼 그것이 있을 때 반드시 아침이라는 복회로에는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저 참으로 잠언서 19장 21절에서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참으로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많이 얽혔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은 근디 또 근본 본디 추구하는 바가 다 자기를 위한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결국 뭐라고 그래요? 복잡한 것이었어. 그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뜻이 너희가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해도 내 뜻이 너희 안에 뚜렷이 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그 라촌이라는 정확히 당신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머리가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저녁에는 배움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우리들을 앞서서 나가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 뜻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정확한 의미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법이 내 심중 내 마음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여러분 참으로 행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주님의 뜻으로 모든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봤더니 내 마음에 당신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삶 속에서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밖에 없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뜻으로 계셨었구나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겸손해지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수많은 돌을 닦는 사람들도 이 육체의 그 소욕은 어찌할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자고 나면 일어나고 분초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삶의 해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자괴감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이 땅의 성인이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죠? 오늘도 처음부터 나의 모든 삶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따라 산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당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영광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라촌이라는 것은 기쁘다라고도 해석도 많이 해놓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도 많이 해석해놨다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머리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3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나의 생명을 가질 것이며 나에게 은혜라는 호의를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거기서 호의를 입다가 라촌이란 말이죠. 주님을 찾는 자, 쉽게 말해볼게요. 주님으로 주님을 찾는 자예요.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는 건 없어요. 우리는 정확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는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임해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11장에도 보면 1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냐면 거짓저울은 미워하시나 공정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라촌이라고 얘기해줘요. 공정한 추가 뭘까요? 추 알죠? 무슨 물건 다는 추. 공정한 추가 뭘까요? 공정한 추가 뭘죠? 다니엘서 5장에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가르쳐 말할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저울이 뭘까요? 메네메네 데겔인데 저울은 성경 66권의 핵심의 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추, 공평하게 참으로 공정한 의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뻐한다, 라촌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물건 살 때 재는 그런 추, 그런 여러분 저울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울과 추는 성경 66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공정한 추를 갖고 있는 자를 주님이 기뻐한대요. 잘 보세요. 참말을 갖고 있는 자를 기뻐하지 거짓말을 갖고 있는 자를 누가 기뻐합니까? 세상에서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기뻐 안 해요. 자기가 악할지라도요, 자기한테 거짓말하면 또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 우리 주님도 분명히 공평한 추라는 성경 66권의 올바른 비전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12장 참으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한 말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나 거짓말은 절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짓말이 뭘까요? 거짓말은 뭐냐면 행위를 가리켜서 네가 구원해봐, 네가 열심히 상급받아봐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살인이란 말이에요. 이웃을 향해서. 그런데 참말이라는 것이 뭐죠? 십자가에서 너를 완성했다.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완성했다. 너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나의 옛사람이라는 감정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푸시케라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옛사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옛사람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주는 훈련의 도구라면 옛사람이 나쁜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감정이 왜 나빠요? 여러분들 감정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참으로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인데요. 감정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그 감정 안에서 분명히 당신의 뜻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진리를 알고 났더니 여러분들의 자신도 어떻게 보면 옛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길들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의 일부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짜증도 심술도 여러분들의 일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으로는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나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옛사람을 혐오하듯이 저 이혼론자들 그 이단들처럼 옛사람을 혐오해서 참으로 육체는 참으로 악한 것이야 하면 안 되죠. 육체가 없으면 여러분들 살 수 있나요? 육체가 없으면 여러분들 먹고 떠들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나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육체도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선함 안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통치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참으로 그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가 그 머리 가운데 참으로 형상으로 임하여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성령을 얘기하기는 분명히 성령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에피 성령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아직 인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에피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다라는데 그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병자도 낫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서 머리로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것을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기적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것에 빠져서 그것과 함께 멸망할 거예요. 우리는 거짓 기적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돼서 N 성령, 인이라는 N, 헬라어로는 N, 영어로는 인이라는 성령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오늘도 이것에 저것에 절대 치우치지 않는 오늘도 모든 환난을 통과한 삶 속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자가 라촌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가르쳐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 자 그게 참으로 내 뜻이야. 그러면 그게 태초야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